오늘 여기 본문 7절 말씀에 의지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사는 성도. 예. 우리가 지지난주죠. 추수감사 전주에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릴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빛 가운데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참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로 어둠을 멀리하는 성도입니다. 어둠을 멀리하는 성도.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사도 요한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전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빛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빛이 없다. 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다면 이 세상 온통 어두운 뿐이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체가 빛이 있어야 삽니다. 하다못해 식물도 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물론 모든 생명체가 빛이 없으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빛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은 그냥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만물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죠. 이제 아침에 해가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둠이 그냥 다 물러갑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조금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증거합니다. 본문 여기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집은 창문이 굉장히 옛날 집 특히 작은 창문이 작죠. 좁고 이제 낮에도 좀 어둠 침침하고 그럽니다. 요즘 집들은 그 창문을 넓게 줘서 환한데 좀 어두운 집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사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이런 분들은 막 불을 다 꺼놓고 어둡게 지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창문 넓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밝은 집안에 있으면 기분이 나도 모르게 밝아지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이사야 9장 2절 다 같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 이 빛도 큰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예. 아주 큰 빛, 이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빛, 바로 우리 예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찾아오셔서 환히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첫째이죠. 정말 나의 존재, 내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의인인가, 그걸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값으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죄로 어두운 나의 심령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내 어두운 심령에 참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이제 거하십니다. 내 안에 보배로운 참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참빛이신 생명의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둠은 이제 다 물러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에는 보배로운 참빛이신 예수님이 환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멀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예수 믿는 성도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또 집사다 장로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일을 행한다면 거짓말하고 또 서류 위조하고 속여서 돈 벌고,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거짓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둠의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나 혼자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만약에 죽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빛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어둠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짓, 분노, 미움, 음행, 이런 온갖 어두움의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과 또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다니면서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속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본문 여기 7절 말씀 다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시 어둠의 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어둠의 길을 간다면 빛과 동행함이 없고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멀리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둠을 멀리 한다는 것은 빛을 바라보는 것이죠. 해가 비추는데 해 비추는데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그늘이 지게 됩니다. 어두운 그늘이 보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어둡고 또 근심, 걱정,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삶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야죠.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눈부셔서 눈을 잘 뜰 수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빛이 비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저절로 환한 빛이 비추게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빛의 자녀들이요. 세상의 어둠을 따르지 말고 영이 죽은 죄인들의 자리에 거기에 있지 말고 이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을 멀리하고 어두움을 미워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참빛이신 예수님, 나의 마음이 늘 나의 주님 예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만 늘 바라보며 마음이 늘 예수님을 향할 때 주님과 사귐이 있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회개하는 성도. 우리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죠. 정말로 마음이 굴뚝같이 그럽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깨닫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악을 사랑하고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 그 육신의 부패성이,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이 아주 육신 자체가 정말 부정하고 저주받을 육신이 아니라 이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선한 것이지만 그 안에 육신의 부패성,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먼저 유전되었고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저절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그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시에 내 안에 죄성,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둘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항상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위에 생각하는데 악마와 천사가 막 싸우는 그러한 애니메이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선과 악이 있다는 거. 선과 악이 항상 싸운다는 것을 압니다. 일부러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 뿐이죠. 실제로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항상 싸운다. 알아야 됩니다. 거듭났지만 내가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빛의 자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부패성, 죄성이 있구나. 그것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 내적 전쟁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며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과 슬픔과 고뇌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뇌, 이러한 탄식,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천국 삶을 누리지만 동시에 또 나의 부패성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또 죄와 싸우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한쪽만 치우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뭡니까? 박옥수, 구원파, 이호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구원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못해도 이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 빌리고 안 갚아도 그거 죄가 아니다. 왜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느냐?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됐지. 예수님이 완전히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회개를 자꾸 하라면 싫어해요.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욕해도 그거 죄가 아니다. 나는 의인이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 사해 주셨지만 다 그랬지만 죄가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참 빛이 아닌 가짜 빛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어두운 생각하고 거짓을 행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금방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고 있는데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빛이 아닌 가짜 빛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신의 부패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요. 1절이 아니라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제어하라. 억누르라는 것이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미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고 거듭난 영이 있지만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육신의 부패성으로 자꾸 더럽혀지니까 날마다 깨끗이 씻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씻는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12월 1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 한 해도 내가 살아보면서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시죠.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죄를 오래 짓고 살았나. 손가락이 부족하고 발가락까지 쉬어도 부족하고요. 정말 셀 수 없는 죄를 이렇게 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집에 거울이 다 있을 겁니다. 거울에 이렇게 계속 때가 쌓이다 보면 먼지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잘 희미해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줘야지 잘 보이고 빛을 잘 반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날마다 거울을 깨끗이 닦듯이 마음을 닦으라. 근데 특히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니까 커플 미러. 청동 거울은 매일 안 닦으면 금방 때 타고 누리끼리지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청동 거울을 날마다 깨끗이 닦고 그러면 아주 반짝반짝 광택가 나서 청동 거울 정말 연마제로 깨끗이 닦은 거 보신 적 없죠? 한번 유튜브로 봤는데 거울보다 더 잘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날마다 닦느냐, 얼마나 그래야 내가 마음이 빛나고 있는가, 얼마나 깨끗이 닦는 것만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더 깊이 회개하는 만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잘 반사하는 것이죠. 참 빛이 내 안에 있다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책망받고 찔림받는 그러한 양심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늦게 오고 그러면 괜히 죄송하고 하나님께 또 마음이 찔리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3절 다 같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비추이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방 안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커튼을 탁 거치면 햇빛이 쫙 들어오면 깨끗한 줄 알았더니 그냥 먼지가 하얗게 먼지가 훤히 다 보입니다. 이것처럼 모든 죄가 빛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더 자세하게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참 빛이신 예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가 낱낱이 다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죄성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더 많이 회개하는 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분들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죄를 막 회개하잖아요. 더 많이 회개할수록 죄가 더 많이 생각납니다. 뭐 30년 전의 죄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럼 그거 갖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회개가 또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정말 눈물로 적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나면 어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할수록 사죄의 은총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맞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또 더 많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9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나 안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함이 더 많아질수록 사죄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빛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더욱 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이제 세 번째 의로운 성도입니다. 의로운 성도. 본문 2장 1절에서 2절 2장 1절로 2절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 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천국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백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배경, 그 근본에는 바로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본문에 우리의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어도 교회 나오기조차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나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 영진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저를 믿고 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이렇게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성도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주일도 철저히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성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면 나만 힘들고 낙심됩니다.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항상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져서 어떡하나. 목사님을 다니면서 흉보고 이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교회도 못 나오게 생겼네. 이래서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마음속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괜찮아. 너 죄를 졌어도 괜찮아. 내가 다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큰 무서운 죄를 져도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본문 앞에 1장 7절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를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첫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나의 대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빛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